찬송가 4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은지 큰 풍파로 무겁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배짱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목이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눈보다 더 청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낙하리 우연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이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민찬양 7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사랑의 아버지, 나를 만드신 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나를 만드신 분. 찬양합니다 내 깊은 곳에 계신 나의 주님. 감사드려요. 찬양드려요. 사랑의 내 아버지께 나의 맘 전해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 크신 이름 앞에 내 입술을 열어 그 아름다운 찬양 드려요. 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아멘. 찬송가 5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가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지문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쓸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쓸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다이자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온 세계를 이루고 이 땅에 저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만세전에 예비하신 사랑하는 목자를 이 땅에 허락하셨고 그 모든 뜻과 섭리를 펼치시고 이루어 오셨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다이자임을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의 모든 뜻을 또한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목자를 대신하여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뜻과 섭리들 능히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더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소서. 이로부터 지와 명철로 더하셔서 온 세계 만민들을 함께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말씀의 권세를 다하사 선포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전 세계 무수한 영혼들 그 말씀을 듣는 이마다 깨어지고 변화되며 마음을 활짝 열어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천국 예루살렘을 침노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목자의 권능이 더 불같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저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신속히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며 이 모든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뜻과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이 있나이다. 지금까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아버지 이 성전으로 항상 때가 되매 아름답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나이다. 이제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도하며 아버지 지금까지 또 나온 바 이제 아름다운 성전 우리에게 계약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입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전을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일꾼들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고 지와 명철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흰 허가의 이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관계 담당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기관 모든 이들의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모든 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아름답게 이룸에 있어서도 모든 이루는 이들 또한 세상 어떤 회사 업체 이 모든 아버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 이곳에 들어가서 마음껏 우리가 마음 한 뜻대어 찬양하며 예배하며 마음껏 영광을 돌리며 마음껏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 세계를 이루어 가겠나이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에 전주만민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승표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창세기 강의의 말씀을 듣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듣는 모든 말씀들 그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이 귀한 말씀들이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자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며 그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 귀한 말씀을 오늘 또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깨달으며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어져서 정령 아버지 하나님 신속히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밤도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린 귀한 금요철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빛의 아이들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온 금요 차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며 출발하게 하시는 2025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섭리, 민족복음화 세계 생겨 또 새해의 삶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만민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당장 이순신 목사님을 세워두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두시고 권능을 더해 주시옵시며 충만하게 행복하게 우리 만민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당장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있도록 성령이 있도록 하나가 되어 마음껏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당자님, 우리 만민이 되을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재록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김받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능력된 빛들로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마지막 때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결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지게 하시고 다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별 사이에 깃들인 자가 있을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하시는 지원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함 속에 충만한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샬롬 성가대의 니시오카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며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한대 능력과 영육간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 여러 매체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환란에서 우리를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은 2024년 만민 학예 수련회를 통해 내행대하증을 치료받은 이대대 12교구 이순남 집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2024년의) 마지막 지교회 창립 예배는 천안만민교회입니다. 지난 12월 8일 천안만민교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안만민교회 여성교회 일꾼들이 정성껏 준비한 특송은 예배를 더욱 충만하게 했습니다. 이후 교육자의 부회장 이미영 목사는 말씀과 기도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어나갔고, 참석한 성도들은 말씀을 경청하며 새해는 더욱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능력 있는 일꾼이 되리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바쁜 일상 중에도 나를 위해 꼭 챙기는 것, 바로 수진리 미니스트리 채널의 온리 바이블. 저는 주로 월요일 업무 중 쉬는 시간에 온리 바이블을 듣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번역된 영상 제목과 자막을 볼 수 있어 좋았는데요. 더 좋았던 점은 당 회장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당 회장님의 설교를 통역자의 목소리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참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매주 여러 번 듣습니다. 사랑하는 당 회장님, 유튜브 채널 온리 바이블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온리 바이블의 내용은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깊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선교의 방법은 바뀌어도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온리 바이블로. 다음은 주간 단신입니다. 1월 24일 금요철야 예배 시 2025년 첫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어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로 모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아침부터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는 날,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인 흰눈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얗게 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일 아침 일찍 교회로 향하는 한 사람.
가방에 짐을 한가득 들고 교회로 향하는 이순남 집사입니다. 여기 신학교랑은 얼마나 걸리세요, 자택이? 한 4, 5분 정도? 4, 5분. 네. 가깝네요. 예, 가까워서 너무 좋아요. 가까우신데도 일찍 가신다. 그 새신자들 자리 때문에 가서 이제 그 지역의 새신자들 자리를 좀 이렇게 잡아놔야 돼서 일찍 가요. 가서 또 일찍 온 또 우리 그 교회 친구들도 가서 만나서 잠깐 커피도 한잔 하고 유일하게 주일에 행복한 아주 그냥 그 즐기는 날이니까 일찍 가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 일찍 오신 보람이 있네요. 영원한 사랑의 이순남 집사의 바람대로 12교구 새신자들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2025년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젠 다른 삶이 되어지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자 주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하고 예배가 마치고 신학교 1층 카페로 지역 식구들과 새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점심 국수도 챙기고 뭘 이렇게 준비해 오신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김치 부친 게 야채 넣어가지고 해왔어요. 새신자들을 섬길 때면 자신 또한 만민교회에 처음 등록하여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때가 떠올라 그 감동을 이들에게도 전달해주고 싶다는 이순남 집사입니다. 손님 오신다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특별하네요. 섬김으로 심는 이순남 집사. 그녀는 처음 어떻게 본교회로 전도받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구로동 그 가산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권태봉 그 장로님이 그 지역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와서 뭐 축복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처음에 뭐 이렇게 손수건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그런데 저 막 너무 처음에 황당했죠. 근데 어쨌든 뭐 축복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도는 받고 간간히 들리셨어요. 친근감을 가지시려고 이렇게 오셔서 전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2008년 3월 마지막 주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실은 이렇게 카톨릭을 한 24년 다니던 사람이라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저기 많이 놀랐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표정도 굉장히 밝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뭐 성경을 저는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고 그 깊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몰랐는데 원로 목사님 그 말씀이 신기하고 야 이렇게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그게 신기해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막 새벽까지 졸면서 성경 말씀을 막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막 일독을 스스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좀 달려보자. 이게 천국이 진짜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죠. 오늘 새로 나오셔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우정 성도님, 이순남 성도님. 처음 교회에 왔지만 모든 것이 새로웠고 무엇이든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마음의 발걸음을 따라 걷다 보니 이내 여러 가지 질병도 치료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늦둥이로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막 부스럼 같은 것도 많이 나 있어서 한 10대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오자마자 이제 낮에 시간이 있으면 이제 기도원 그 집회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목 디스크가 심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통증이 없는 거예요. 초신자인데 2달 만에 그게 치료가 됐었습니다. 그 학원 운영을 하면서 이제 막 급하게 서둘러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계단에서 다리를 이게 접질려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골절이 된 거를 이제 며칠 후에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절름절름 거리면서 이렇게 있다가 정형외과에서 찍었더니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그냥 금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똑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 철심을 박아가지고 통깁스라고 이제 꼼짝하지 말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가는 거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초신자니까 나도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이런 걸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 이제 만남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갔더니 아니 그 다리가 뼈가 붙었을 텐데 무슨 기도를 또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표가. 그래서 혹시 후유증이 있을까 봐서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나서는 완전히 진짜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다시피 그렇게 다녔어요. 옛날에 그 예수님 시대나 이런 게 있었다고 기록돼 있는데 오늘날 이런 데가 또 있네. 그러면서 많이 놀랐죠, 제가.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체감하게 됐고 오히려 자신의 구원과 믿음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 뒤로는 이렇게 교회에 내가 일꾼이 아니고 이제 모든 사명이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거의 그냥 고개 숙이고 다니면서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이제 하나님께 막 늘 그냥 회개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천국 새 예루살렘이 믿어지고 많은 그냥 많은 걸 이렇게 실체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막 믿음이 자랄 것 같고 이러는데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진짜 이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내 이 죄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벗어졌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렵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길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연단 때 이제 이런 것을 지나면서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다 벗어졌어요. 벗어지고. 오히려. 예. 그래서 나도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일꾼의 그 사명도 굉장히 저도 이렇게 사모했죠. 그랬던 이순남 집사에게 교회적인 연단의 시간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소천은 그녀의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되어 오히려 천국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일이라면 무엇이든 손 내밀어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처음으로 구역장 사명을 맡아 12교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집사님, 오늘은 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오늘은 화요기도에 참석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출근하시는 날 아니세요? 그런데 이제 새해 첫 화요기도이기도 하고 이제 교구장님이랑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또 구역장으로서 또 힘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새해 첫 화요기도회. 이대대 12교구장 이마경 목사와 교구 식구들이 뜨겁게 기도회를 이어갑니다. 2025년 신년 기도 제목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마음을 새로이 하니 구역 식구들의 마음도 불끈 달아오르는데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이순남 집사. 두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지금의 이 감동과 행복. 올해 이순남 집사가 더욱 뜨거운 이유는 그녀만의 남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4살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초경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그때는 냉대화증이고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그 분비물이 막 정말 기분 안 좋게 막 그런 것들이 늘 누렇게 팬티에 묻고 이런 걸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고 혼자 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부인병에 대한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이게 냉대하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특별히 뭐 큰 생명에 지장이 되는 그런 질병은 아니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팬티를 막 2개씩 입고 이렇게 항상 화장지로 덧대서 패드를 만들어서 착용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꽉 조이는 팬티를 입고 다니면서 막 여름에 막 더울 때는 너무 꿉꿉하고 그게 조금이 아니고 막 이렇게 생리가 흐르듯이 막 뭉클뭉클 할 때는 화장실을 자주 드나들면서 막 그런 걸 이렇게 처리하고 남몰래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14살 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2024년도 학예 수련회 때까지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생리가 그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그런 게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왜 그거를 질병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랬는지 이거를 그냥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이렇게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1년 365일 계속 그랬어요. 늘 피곤하고 막 늘 어디서나 기운이 없고 졸음이 많이 오고 그런 것들을 늘 겪었는데 저는 그게 냉대하증으로 인해서 온 거는 몰랐었죠. 냉대하증은 여성에게 있어 가장 흔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부인과적 질병입니다. 냉이란 질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양이 많을 경우 대하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냉대하증은 악취, 가려움증, 배뇨통을 유발하며 질병의 원인으로는 생식기능과 면역기능의 약화로 꼽는데 이 질환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골반염, 자궁내막염의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도 학예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는 우리가 그 작전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내가 이거 정말 우리 그 목자의 그 권능과 우리 당회장님의 권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거를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작전 기도 때 많이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아버지 나도 이걸 이렇게 치료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작전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 하루 금식이 힘드니까 이제 일주일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계속 이제 회개기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죠. 저 이제 2010년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교육 때 9가지 비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9가지 그 비진리의 죄성이 저한테 한 가지도 없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매일매일 단일 차례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원로 목사님이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면 그걸 이제 알아서 이렇게 지우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이게 나는 이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 됐다 그 느낌이 안 왔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붙잡고 내가 이제 계속 더 이렇게 집중해서 생활 속에서 나를 이제 점검해 가면서 했는데 이제 학예 수련회 준비를 할 때는 이제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여자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막 누구 이야기도 하고 막 불만 이야기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한테 막 이런 막 푸념겸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어느 순간에 그거를 동조를 하면서 맞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 어쩌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막 뒷담하고 막 정제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막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더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행복했지만 막상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는 것 선결되는 것이 막연하고 벅차게만 느껴졌습니다. 거친 길 위를 홀로 걷는 것 같은 마음. 그 순간에도 빛되신 주님께서는 두 손을 잡아주시며 만민 학예 수련회로 이순란 집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은혜와 능력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학예 수련회를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다렸고 당회장님이 하신 말씀을 더 집중해서 내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리라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 수련회 장소에 들어갔을 때 엄청 막 희열이 느껴지고 기쁘고 막 많이 행복했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주실 때 마음이 편안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꼭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에 그 확신이 왔기 때문에 막 몹시 기쁘고 감사했죠. 모든 시간 끝까지 그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교육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 캠프파이 할 때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 여느 때와 그 당회장님의 그 찬양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충만하게 수련회를 다녀온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제 샤워를 하다가 이제 옷을 갈아입으면 금방 또 그게 팬티에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묻고 그러면 또 금방 갈아입고 그래야 되는데 하루 이제 근무를 하고 저녁에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팬티가 깨끗한 거예요. 그날은 이제 뭐 이런 패드 이런 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치료받은 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 감사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죄 짓고 살았던 것들이 막 안 벗어져서 저도 매번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 제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몇십 년 동안 많이 고민을 하고 저 진짜 스스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깨끗하게 치료받으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어렵고 두렵고 막 그런 막 하나님이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아버지 가까이 가도 내가 이렇게 어느 이렇게 막 뭐 죄송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편안해지고 늘 불러도 내가 이렇게 좀 친근감 있는 그런 아버지로 주님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지금도 이제 뭐 아무 그런 것들이 묻어나지 않고요. 너무 행복하고 이게 사람들이 저보고도 이제 그 믿지 않는 세상 아는 분들 저를 오랜만에 만나면 얼굴도 많이 달라지고 예뻐지고 그랬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만민이라는 게 행복해요. 우리 당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에는 아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우 저 왜 저래 막 이랬다면 지금은 이제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이제 그 일주일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막 어디 가서 뭐를 놀고 먹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주일을 기다리죠. 우리 그 선교회 친구들 구역은 이제 새신자들 오신 분들 뭐 이렇게 뭔가 섬길 거 이렇게 토요일 날 가서 시장을 봐서 뭐를 해드릴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정말 우리 당회장님의 큰 그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대회를 마치고 여선교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관 모임을 갖습니다. 각자 준비해온 음식들을 나누며 맛있는 점심을 나누는데요. 기관장 이순남 집사의 요리도 빠지지 않네요. 이순남 집사님이 바쁜데도 이렇게 4일이면 지역에도 챙기지 이렇게 기관에 교회도 챙기지. 그러세요? 네, 너무 은혜스러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일날 오면은 늘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보세요? 네. 그때마다 오늘 이번 주는 뭐를 해가지고 갈까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만들어 오면 다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하게 이렇게 먹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 제일 행복해요. 여기 너무 맛있게 먹고 혹시 내일 또 얼굴 볼 수 없겠냐 오늘 아침에도 더 항상 챙겨주세요. 전화로 이렇게 항상. 저 더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사랑이 가고 이제 마음이 품고 이제 기도할 때도 이제 기관원들 뭐 구역원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더 이제 뜨겁게 우리 당회장님 말씀처럼 첫사랑이 식지 않도록 더 뜨겁게 이렇게 달아올라서 달려갈 수 있도록 전진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갔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기다리셨고 밝은 빛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득 느껴질수록 내 삶 속의 깊은 슬픔들을 씻어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넘어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세상에 쪄들어서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저에게 아버지께서 만나주셨고 또 이렇게 여러 질병을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계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42번째, 창조 6째 날 2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6일 창조 역사의 하이라이트인 사람의 창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쉬우니까 좀 이해하기는 좋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창세기 2장에 다시 반복되어 나오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형상 닮았어요.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천지 창조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창조 역사를 함께 이루셨음을 명시해 주신 것입니다. 욥기 38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벽 별들은 누시아와 누시엘 천사장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보면 세상은 그로 곧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했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역사를 함께 이루셨지요. 그러므로 창조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당연히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본의 하나님께서는 원래 소리를 머금은 빛으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다 했지요. 그리고 어느 한 시점이 되자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넷째 하늘이라고 했죠. 이 한 빛에서 두 개의 빛이 분리돼 나와서 총 세 개의 빛이 됐지요. 세 개의 빛은 각각 형상을 입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때 삼일째 하나님께서 입으신 바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삼일째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으실 때에 바로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말입니다. 맨 위에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으며 두 발로 서며 양팔과 손이 달린 형상, 바로 이런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지요. 혹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은 좀 더 신성적인 형상을 입으시지 왜 사람과 같은 형상을 입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형상을 입으신 이유는 그 형상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든 만물의 짐승, 새, 고기, 곤충 다 해도 우리 사람의 형상이 가장 아름답단 말이에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형상이 다른 어떤 동물의 형상보다 가장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 형상들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들은 닮아야 하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아들, 딸, 자녀들 닮아야지. 안 닮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몸 구조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에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기에 가장 좋으며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도 좋지요. 발을 움직이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가장 좋은 구조가 바로 지금과 같은 사람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 같은 형상을 입어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됨을 아시고 자신이 먼저 그러한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네 발로 기는 짐승과 같은 형상이라면 온몸으로 춤을 추며 찬양을 한다 해도 그 모습이 썩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강그 갔다 사람들이 서커스 다니든 어디도 보면 물개든 곰이든 곰 체조부리게 하고 다 하지만 그 모양이 좋습니까? 펭귄 올 때는 또 펭귄 양다리로 찌퉁찌퉁하면서 걸어 가는데 그러다가 그냥 배를 깔고 쫙 밀려가다가 또 찌퉁찌퉁 걸어. 그거 좋습니까? 두 발로 서서 온몸과 양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형상이라야 다양한 동작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새가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 사람처럼 다양한 언어와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다양하게 목소리도 내고 찬양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사람은 지금과 같은 형상이기에 하늘을 쳐다보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우리 번양, 앞으로 갈 번양 천국을 항상 쳐다볼 수 있고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어요. 동입니까? 동인가? 동이라고 하고요. 동, 서, 남, 북, 하늘, 땅 다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짐승도 그리 못해요. 하늘 곧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몸의 구조로 만들어 주셨지요. 목도 동서남북과 위아래를 자유자재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푸른 하늘도 보고 해도 보고 별들도 보지요. 하늘에서 구름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도 보고 예쁘게 뜬 무지개도 보며 너울너울 하늘에서 내려오는 잠자리도 봅니다. 근데 잠자리도요, 참 신기하게 잠자리도 사람과 같이 위에도 보고 아래도 보고 동서남북을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잠자리도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짐승들이 사람처럼 하늘을 봅니까? 무슨 무지개가 떴는지 구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그런 것을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지요. 짐승들은 네 발로 기어 다니기에 하늘보다 땅을 쳐다보기 쉽습니다. 땅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를 늘 살피며 다니지요. 그리고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가, 누가 저기 어디에 숨어 있는가, 잠복하고 있는가,
어디 나타나는가 늘 그거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사이에 잡혀 먹히니까. 그리고 또 먹을 거 찾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으며 생각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바라보거나 땅에 속한 것을 찾아 구하면 안 되지요. 짐승과 사람은 그 몸의 구조부터 이렇게 차원이 다르게 창조됐습니다. 짐승은 사람보다 낮은 차원임을 몸의 구조에서부터 알 수가 있지요. 이는 결국 모든 짐승이 인생들의 발밑에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없는 날개를 새에게는 주셨지요. 그렇다 해도 새가 사람보다 차원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새들은 날개가 있어도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에게 날개를 주시고 하늘을 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하늘을 나는 새를 볼 때 유구 공간의 한계를 깨트리길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비록 발을 땅에 딛고 살도록 창조됐지만 이 유구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기 원하셨지요. 그러면 천사는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왜 날개도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는 걸을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 천사를 통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람은 날 수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밑에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지요. 천사는 외적으로는 사람보다 낮지만 인성 곧 자유의지가 없으므로 결국은 사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질서를 쫓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겉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껍데기라 하면 알맹이에 해당하는 영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지요. 여기서 생기란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사람의 코에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요 살아있는 영인 생명이 되었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낳은 자녀들에게는 이 생기가 자동으로 전달되었다 했습니다. 이게 자녀를 통해 자동으로 전달이 됐어요. 일일이 불어넣어 주시지 않아도. 그런데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그에게서 생기의 대부분이 거두어지고 흔적처럼 작은 씨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후손에게는 에덴 동산에서와 달리 생기가 자동으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땅에서 낳은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태중 6개월째 영을 심어 주십니다. 이게 태 5개월이 끝나면 이제 그 6개월 들어가면서 영을 심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씨가 담긴 영을 태아 심장의 한 세포에게 심어 주시지요. 그러므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영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사람은 겉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알맹이인 영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82편 6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전반절에는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어찌하든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그런 죄질 그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서 죄를 진다면, 그래서 마귀의 짓을 한다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요한일서에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 안에 진리가 없으니 거짓말은. 진리가 있다면 죄를 절대로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럼 진리는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로 아는 거죠. 머리로 듣고 머리로 새겨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뭐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담았다 해도 머리로, 오른밤을 때는 왼밤도 태우잖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마음에 영으로 읽은 거 아니에요. 영으로 읽었다면 누가 때리면 정말 왼밤도 태워줘야 할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간음하지 말라. 여자 안 보고 음력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 간음죄 하나님이 얼마나 참 크게 죄로 여기신데, 나는 여자 안 보고 간음하려고 애를 써요. 상상하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나쁜 행위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이런 거를. 그래서 어찌하든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인 자신들을 닮아가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절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재단도 어찌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마귀를 닮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들이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예수께서는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죠.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이면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하나님 아들로 딸로 천국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나눠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도 희생하셨고 성령님도 보내주셨지요. 죄인들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먼저 큰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목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를 닮고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곧 온 영예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아버지의 유업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지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인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는 나중에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만드셨지요. 본문 27절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점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사람의 형상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이 기본적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와를 만드셨는지는 나중에 2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섯째 날의 사람의 창조 역사를 기록한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건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축된 것을 풀어서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여섯째 날에 있었던 일들과 함께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이 창설된 내용도 나오지요. 에덴 동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본문을 중심으로 대략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아담을 이 땅에서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만드시고 또 살기는 이 땅이 아닌 바로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다 이 말이에요. 둘째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지요.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은 창조 며칠째 창설되었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조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이 생길 때 둘째 하늘의 공간 안에 에덴 동산이 조성됐다 했습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에덴의 강을 이루고 근원이 됐다 했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었습니다. 이런 아담에게 적합한 공간은 이 유구 공간보다는 둘째 하늘에 있는 영의 공간이었죠. 이 에덴 동산의 환경은 지구와 비슷하지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들도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창조된 식물과 동물들은 유구 질서를 따라 수명이 다하면 죽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도 유구 공간인 이 지구에서는 생물들이 유구 법칙을 따랐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동물들도 물과 풀을 먹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지요. 그 당시는 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식 동물이 아닌 바로 풀을 먹는 그런 동물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동물들이 악하지 않아서 다른 개체를 죽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단 유구 질서와 법칙을 따라 정해진 수명이 다하면 죽었고 동물의 사체는 미생물의 작용으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동식물의 죽음은 죄의 작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식물은 죄를 논할 필요도 없는 대상이지만 당신은 이 땅이 저주받기 전이었죠. 따라서 어떤 동식물에게도 악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유구 법칙대로 운영되기에 동식물이 정해진 수명만큼 살면 죽었지요. 반면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죄가 없었고 생명의 존재였으므로 유구 법칙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유구 법칙대로 흘러가는 이 지구에서 다른 생물들과 살게 하지 않으셨지요. 영의 공간인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 수 없고 생명이기 때문에 유구 공간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이라면 이 땅은 세월이 지나면 죽고 썩어지고 이런 과정을 걷지만 이제 영의 공간으로 생명이기 때문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지금도 저 중동 어디에 있다고 찾아다니고 저번에 신문들도 찾았다고 그래요. 찾았다고. 자,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어두우니 어떡합니까? 아담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죽지도 않는데 영원히 죽지도 않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면 도대체 낳고 죽지를 않으니까 낳고 금방 배가 될 텐데 이 지구상에 어디 가득 차버리지. 그럼 이 중에 가득 차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을 생명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참 자녀를 얻으시려면 어차피 인간 경작을 받게 해야 합니다. 아담이 육의 공간이 지구에 살면서 아픔, 고통, 슬픔 등을 체험하게 해야 하지요. 그래야만 참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참 자녀가 되려면 육의 공간에서 사는 과정을 거치며 상대의 성을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될 수가 있지요. 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또한 참 자녀를 얻기 원하는 바람도 매우 크셨지요. 그럼에도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 곧바로 이 땅에서 경작받게 하시지 않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하나님을 꼭 닮은 아담이 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담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더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지극한 사랑을 주셨던 루시퍼의 배신으로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지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신의 형상대로 정성을 다해 창조하신 아담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사랑을 주기 원하셨고 아담으로부터도 사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하셨고 그를 보면서 평안과 안식을 얻기 원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에는 오로지 순종만 하는 수많은 천사들과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에게 받는 사랑과 위로였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에게 참 선한, 정말 마음이 선한 사람들, 세상에 때묻지 않고 선한 사람들, 그 하나님 사랑하기에 새우삼 소망 삼고 달려 신부 다녀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거기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세상 때묻지 않고 새우삼 향해서 악은 모양을 버리고 세상 거 끊어버리고 이게 달려가는 영혼, 그럼 그 마음의 선이 전달되니까요. 여러분 영으로 들어오면 상대의 마음의 선들이 전달이 됩니다. 선한 향이 전달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하고요. 이 선한 향이 전달이 안 되면 주변에 일꾼들, 남자 일꾼들도 하나님이 늘 강조를 해요. 선해라, 선해라. 빨리 선으로 들어오라고 늘 강조를 하세요. 남자들도 선하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선하면. 근데 악이 있으면 다 전달되잖아요. 악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참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목자 양 때와 서로 상호 관계, 이런 일꾼 관계 때문에 하는 거지. 마음의 선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선한 향이 풍겨오질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녀들 찾으시는 거, 이 땅에 경작하시면서 그런 자녀들을 제일 세우사람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이 변개하지 않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변개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세우사람이 들어온다. 이게 변개하는 마음을 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빼내도 엄청난 거예요. 변개함 빼내버리면 간사함도 없어지지요. 강교함도 없어지지요. 배신할 마음도 없어지지요. 약속하면 꼬박꼬박 지키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면 반드시 지키죠. 사람과도 약속하면 지키죠. 변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면 하지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변개하는 마음 없다고 해봐요. 공부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대통령상이 있는지 몰라도 대통령상이 있다면 대통령상 받을 거고, 변개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뽑아서 연단해서 썼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의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이들, 변개하지 않는 마음,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러서 연단해서 그 악을 빼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에게 받는 사랑과 위로였습니다. 아담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셨고 아담과 마음껏 교통하시면서 누시퍼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와 공허함을 회복하기 원하셨지요. 이러한 기대와 사랑 가운데 지으신 아담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지으시자마자 곧바로 이 지구에서 살도록 하셨겠습니까? 육의 부모들도 자녀를 낳자마자 세상으로 보내지 않지요. 사랑으로 키우고 정성껏 가르치며 세상으로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장차 지구에서 받게 될 인간 경작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 경작 동안에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이별과 사망 등 참으로 고되고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하지요. 그런데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경작받으며 살게 될 이 유구 세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겉모습만 이룬 어른이지 어떤 지식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았지요. 이런 아담을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곧바로 유구 공간에서 살게 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얻으시려면 아담이 언젠가는 지구로 내려와 경작을 받아야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제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아담을 에덴 동산에 들이셔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큰 권세와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지요. 과연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인 형상뿐만 아니라 알맹인 영도 하나님께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 몸은 썩는다 해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영은 사라지지 않지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 성령과 연합한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처소가 달라지지요. 여러분은 창세기 강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얼마나 정성 다해 준비하셨는지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꼭 온 영의 마음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온전히 닮은 참자녀가 되시며 인간 경작의 귀한 열매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참으로 귀하고 아버지 귀한 우리 인생들이 아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스럽게 참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로 나오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인간 경작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며 깨달으며 정녕 아버지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6장 1절 4절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늘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리며 구제로 또 찬조로 드립니다. GCN 방송 헌금 건축 예물도 드립니다. 기뻐 받으옵시고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교우를 환영하겠습니다. 안혜화 권사님이 전도하신 장길중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몸된 재단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태로 인쳐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자녀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